예레미야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에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가리키시고 우리를 주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먼 나라 가운데서 세기와 배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쉬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같이 읽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유다 백성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엄중했습니다. 그 엄중한 심판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회복의 비결을 찾아보고 그 말씀의 교훈에 따라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히 그들의 반역과 범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 모습인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두 마음을 품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내면을 살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죄악이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한다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의 모습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연약한 모습을 지적하며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다른 사람 말고 우리의 모습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이래서, 저 사람이 저래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 예배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때의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운 어떠한 기준, 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성도님들,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말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점검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삶을 조사한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왔던 그 삶을 회개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감정적인 것이나 입술의 고백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잘못을 뉘우쳤다 하더라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참된 회개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회개를 외쳤던 사람인데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고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라 외쳤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악한 행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의 순종과 거룩한 행실이 채워지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조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사하라. 제가 표현했던 이 점검보다 더 엄중한 표현이죠. 조사하라. 세세히 우리의 삶을 살피는 겁니다. 세세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불순종과 불경건한 그 삶이 발견되어진다면 그것들을 내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불경건함이 있구나 하고 내가 깨달았네 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기준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점검하여 말씀으로 매일매일 더욱 개혁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개혁되어지고 한 번 더 개혁되어지고 조금 더 개혁되어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성장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백성의 삶을 거뜬히 살아내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 삼아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사하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의 삶 속에 불경건함이, 우리의 삶 속에 불의함이 있습니까? 주님, 그것들을 버릴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무겁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매일매일 말씀으로 개혁되어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이 느껴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간증이 넘쳐나는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